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능력 속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암만 지킨다 할지라도 모든 게 허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손길이 아니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지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과 거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 솔로몬은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거만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 전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결국 죄를 짓고 교만함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탄식하며 말을 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족한 자식이다, 범죄한 나라다 하는 그런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자가 외쳐도 하나님 말씀 전하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백성들,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제국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비롯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바벨론 제국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46장 읽었죠. 47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7장을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교만했는지 알 수가 있죠. 포로 잡아놓은 사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치고 착취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통해서
평안히 살고 사치를 하면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교만하게 이기주의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면서 교만과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46장과 47장이 바벨론에 대한 선언이에요. 심판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너희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널 이끌었던 너희 신들도 쉼없이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다. 벨과 느보가 누굴까요? 벨은 바벨론 제국의 신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신. 느보는 누굴까요? 느보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느보는 바로 지혜와 문화의 신이에요.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얼마나 발달시켰을까요? 제가 이제 독일에 갔다가 독일의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성경에 관계된 것만 모아놓는 박물관이에요. 그곳에 갔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온 이시타르 문, 우리 성경에 이스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어는 그 사람들은 이시타르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을 보고 놀랬습니다. 왜 놀랐냐? 땅 속에 있는 것을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분명히 문명이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묻혔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십 년을 거쳐서 연구하다가 결국 파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떼어가지고 독일로 갖고 와서 그 나라 박물관에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소시켜서,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축소시켜서 모양만 갖춰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가 지금으로 150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 문화를 제가 봤어요. 그때 문화는 토기 문화예요. 줄문 토기. 자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건 고려시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야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는 줄문 토기가 우리가 주로 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그 신라 문화보다 1500년 전에 갔던 이 문화는 도자기를 푼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 2m, 1m 되는 것을 큰 도자기를 부어서 벽에 붙인 겁니다. 흙이 많으니까. 근데 청색, 금색 모든 색으로 붙여서 성을 쌓는데 딱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놀랍니다. 왜? 자기로 전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돌문화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도 돌문화예요. 근데 이집트 문화도 대단하지만 바벨론 문화도 대단합니다. 이것에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초라하게 보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다 지나봐도 자기와 같은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신, 느부라고 하는 신을 앞세워서, 깃발 앞세워서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호령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부는, 벨은 엎드려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리고 벨과 느부는 피곤한 짐승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다. 이전에 춤추고 매고 기뻐하던 그 신들이 아무 힘없이 그냥 나귀 새끼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요,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리라, 흑암에 앉으리라. 멸망한다는 얘기죠.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받지 못할 것이다. 여주인이 뭐겠습니까? 여러 왕국의 주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는 사라질 것이다. 재앙이 내게 임하겠고 파멸이 호련히 다가오는데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갑자기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힘을 주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질 것을 선언했지만 무너져 내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죄짓고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거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열심히 온유한 모습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요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또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죄와 교만으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는 빠져있지만 회개한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볼에 끌려가서 뭘 했습니까? 탄식을 했어요. 바벨론 강가 앉아서 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고난받고 바벨론에 끌려와 살아야 됩니까? 원망스러웠습니다.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깨달음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소는 그림자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범죄하며 사는, 교만하며 사는, 거만하며 사는 백성들 너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이것을 그때는 안 들었는데 어려운 생활하니까 이게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죄인,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전해줄 것인가?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바벨론 문화를 본 거예요. 바벨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하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하무라비 법전은 돌에 새겼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토판에 해서 구워버렸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부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그것을 써가지고 자녀들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4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 해방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잊은 적이 없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을 안고 업어서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시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셔 구원해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전하는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죄악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사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 내가 너희를 낳았고 선택했고 그리고 안았고 업었다고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끌려왔으니까 사는 것 내가 눈동자 지켜보고 있다. 돌봐주고 있다. 그리고 잊지 않았다. 회개하면 언젠가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소망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낳고 안고 업고 사랑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고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는 안아주겠죠. 좀 아이가 자라면 안을 수가 없죠. 업어주죠. 근데 아이가 크면 업어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품어줘요. 그 말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시시때때로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품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사야 44장 1, 2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후손까지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들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젊었을 때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나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시대에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불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지키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믿고 살아갈 때 험한 소생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선포한 이사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갖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신이 누굴까요? 벨과 느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벨과 느보죠. 근데 이 벨과 느보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자, 주머니에서 뭘 꺼냈어요? 금을 꺼냈어요. 은을 꺼냈어요. 그가 누구한테 줬어요? 도금장이한테 주면 도금장이가 두들겨서 만든 게 신이에요. 그게 벨이고 느보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어디다 갖다 신전에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놨는데 이 우상이 말을 합니까? 듣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 간구하고 경배합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응답하지도 못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있던 벨과 느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한테 너희는 절하고 따르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목석에 불과하다. 바벨론의 느보와 벨은 백성을 구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도 하나님 만드신 백합화만 갖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영화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요. 땅에 다 묻혔던 거 독일의 학자들이 꺼내낸 겁니다. 공중정원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꺼내냈어요. 흔적도 다 묻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법전과 지혜와 능력, 느부가 지혜의 신이라고 하지요.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집트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적이 없어요. 그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하던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남아서 전 세계에 우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내 가진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의지할 게 별로 없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는 조금 잘해서 괜찮을 수 있어. 그러나 계속 발생되는 변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기술도 과학도 의료도 지혜도 권세도 못 막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질병을 소멸시킬 것이고 백신을 비롯한 모든 걸 개발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도움으로 모든 걸 벗어나서 이전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는 분, 결코 잊지 않고 우리를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안고 업고 품고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교만과 거만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게도 알고 살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사람 품어주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눈동자가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때로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낸 신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어려운 시대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이사야서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 전에 나와 모든 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닮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빛이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오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